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추위가 극성을 부려도, 추위가 떠나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봐도 따뜻한 봄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도 우리에게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해는 아무리 버팅기고 안 가려고 해도 새해의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주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중에도 먼저 오늘 좋은 이야기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와사보생. 와사보생이라는 말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입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찍 죽고 걸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걷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주 걸으시기를 바라고 무조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역 뒤에 남산 꼭대기만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다 깎아서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가 만리동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가 예전에는 균명중고등학교였고 지금은 환일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환일중고등학교가 이사장님이 김예환 장로님인데, 이분이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명석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 만리동 고개가 얼마나 높으냐, 남산 꼭대기하고 같으니까 한마는 만리동 고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교문에서 올라가는데도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말할 수 없이 높은 고개입니다. 근데 그 교문에서부터 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가로등처럼 해놓고 그곳에 팻말을 다 걸어놨어요. 그곳에 뭐라고 해놓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웃고 나중에 울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웃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걷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만보 걷기 운동을 바로 그때 거의 50년 전부터 이분이 1만보 걷기 운동을 해서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해요. 요새 만보계 있고 시계도 걸으면 만보가 찍히고 이 핸드폰에도 걸으면 뭐 찍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몇십 년 전서부터 이미 1만보 걷기 운동하고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유를 줄겨 사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 보감이라는 책에 약보다, 여러분 아마 식탁이나 책상 앞에 별별 영양제 다 있을 거예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보다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아적인 음식 입맛을 바꾸지 못해서 어렸을 때 먹던 꼬이죠 해서 고기만 찾고 뭡니까? 뭐 이런 어렸을 때의 음식을 버리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보다 중요한 것은 식보다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식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보라, 걷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 사람들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병은 대부분의 잘 움직이지 않고 걷지 않아서 찾아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앉고 자주 누우면 몸이 약해져서 병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우울증, 고독, 스트레스,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몸을 너무 편하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몸을 좀 괴롭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라뱃길이 됐든 동네가 됐든 골목길이 됐든 무조건 와사보생하시기 바랍니다. 와사보생이 뭔 뜻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와사보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 3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별명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상징 보석은 포도주 새긴 자수정입니다. 그리고 상징 동물은 이일인데 유대인은 오른손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으로 붙잡으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손을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른손으로 베냐민을 붙잡아 주시고 베냐민을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새해에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며 날이 마치도록, 날이 마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품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들이 밖에서 나와서 놀다가 하늘에서 새매가 돌아다니면 바로 막바로 어미닭이 꼭꼭꼭꼭 하면 날개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깨 사이에 우리가 사는 날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레위지파 다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레위지파 다음으로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은 잘 알듯이 레위지파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왜 레위지파 다음으로 축복을 받았냐? 이것은 성막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성막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성막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성전이라고 했고 지금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베냐민은 유다지파와 함께 다윗을 도와서 마지막까지 성전을 지키는 데에 힘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격이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기스의 아들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도 그런 호전적인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신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물어뜯는 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교회를 멸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피를 찾는 이리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이리처럼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이리처럼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 비치더니 그 빛을 바라보고 그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거꾸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이리 같은 습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도리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그는 교회의 보호자까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곧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날이 맞도록 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열심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가 찾아오고, 나는 잘 걸어가고 싶은데 어떤 걸림돌에 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사기 맞지 않고 싶은데 때로는 사기를 맞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부딪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베냐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이 좋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대 높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 위협과 위태로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어깨 아래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하만과 같이 악한 인생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같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깨 아래 베냐민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베논이는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누구냐? 바로 라헬의 아들인데, 라헬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우상을 훔쳤는데 그 훔친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집안이 대부분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 우상을 들고 훔쳐왔을까?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집안에 상속권을 부여받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 말로 세배 갖고 온 거예요. 우상을 훔쳐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 갖고 도망오자 라반이 화가 나서 말을 타고 찾아와서 드라빔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에 라헬이 낙타 안장에다가 집어넣고 깔고 앉아서 내가 훔쳐오지 않았다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드라빔을 훔쳐온 라헬의 행동이 악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우상을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드라빔을 갖고 훔쳐 갖고 오면 내가 그 재산을 다 상속을 받아야 된다. 바로 우상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걸 훔쳐오고 나서 훔쳐오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악하게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낙타 안장 및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잘 들으세요, 이 일로 인하여 베냐민이 바로 그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 아들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여러분,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건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여러분,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악한 일로 인하여 아들을 낳다가 그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아들이다 해서 베논이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는 슬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상징 보석은 자수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수정은 망간과 철로 된 자줏빛 결정체인데 아주 희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정은 아주 거칠어요. 삐죽삐죽하고 낮기 때문에 슬쩍 닿으면, 잘못 닿으면 살까지 찢어지기도 하고 만지면 손을 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정은 아주 거칠고 다듬기가 힘들지만 야생마 같은 베냐민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자수정인데, 이 자수정을 잘 다듬기만 하면 아주 귀중한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로는 자수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듬고 성령의 검으로 다듬고 은혜 충만해서 다듬고 잘 다듬으면 자수정처럼 아주 귀한 보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수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처음에는 다듬지 않은 자수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뒤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결혼해서 자식을 10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베냐민을 부를 때에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명의 자식을 난 나이가 많은 베냐민을 향하여 아이야, 아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베냐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 태평하게 살도록 다스렸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일이 같았는지 모압 왕 에글론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는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특공대원 700명을 배출해내는 데에 바로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수한 목적으로 궁수를 익혔고 활과 물맷돌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 뛰어난 이리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와 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기럇 여아림도 바로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전에는 거칠고 전에는 이리 같고 전에는 성격이 포악하고 그렇지만 잘 다듬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수성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해 2021년도에 우리가 자수정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아까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13의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3지파가 됐느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요? 제사 지내는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인도하라. 그래서 그 지파를 특별하게 빼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넣어서 12지파로 다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50절 52절 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장자는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로 잊어버렸다. 그리고 상징 보석은 백만호고 상징 동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만호 보석은 단련할수록 단련하면 값이 비싸지는 보석이 백만호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백만호라는 보석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백만호는 지중해 시실리 섬에 많이 나오는데 강철보다 강하고 거칠어서 별로 쓸모가 없지만 잘 다듬고 갈고 닦기만 하면 아주 광이 반짝반짝 나고 녹이 슬지 않아서 값진 보석이 되는 것이 바로 백만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만호는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다듬으면 아주 영롱한 색깔을 내어서 보석을 다듬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빛이 나고 영롱한 색깔이 나고 아주 귀한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로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을 지키면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단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연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이러한 연단을 받고 견뎌낸 사람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주 귀한 보석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무 제품이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원목. 집에 식탁 아니면 장롱, 의자, 이 원목이 비싼데요. 책상 이런 게 원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지방에 추울수록 이 나무테가 아주 예쁘고 무늬가 잘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백만호처럼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백만호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받아야 금도 금이 되는 것이. 금이 저절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금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데 금이 그냥 나옵니까? 이 금이 그냥 금덩어리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은 모래 속에 파묻혀 나오기도 하고 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흙 속에 파묻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용광로 속에 어마어마한 몇천도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그것을 물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 부어서 금과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올 때에 그 연단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연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기드온 또 사사 입다가 바로 므낫세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의 지파는 백만호처럼 연단받고 훈련받고 아주 영롱하게 쓰임받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갑절로 열매를 맺다 창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징 보석은 적황색의 호박석인데 호박석 혹시 여러분 호박석 보신 분들 있어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호박석 많이 봤어요. 한복 입으면 한복에다가 이게 둥그런 거 다른데 그 속에 개미도 들어있고 벌도 들어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박석이에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바로 호박석인데 상징은 수송아지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로서 만만의 복을 받았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 천천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큰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누구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장자 에서보다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우수는 오른쪽 우수로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하고 좌수 왼쪽 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손이 잘못 올라왔어요. 손을 제대로 놓지. 나이 들어서 힘드실 텐데 왜 꼭 손을 X자로 꽈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서 일부러 바로 작은 아들에게 오른쪽 손으로 왼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므낫세는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아버지 요셉의 은혜도 있고 형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기지도 말고 아멘 합시다. 믿음의 장자권을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팔아먹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자권을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해 2021년 첫 주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자권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이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장자권을 잘 지켰기 때문에 2021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이에요. 인구가 4만 500명. 잘 들으세요. 자, 므낫세 지파는 얼마냐? 3만 2천 명이에요. 거의 10,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고대 사회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게 노동력이었어요. 그게 부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기가 많아지고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고 더 많이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친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호박은요, 호박석. 이 호박은 청색, 적색, 보라색, 흑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오는데 아주 귀한 보석인데 투명한 호박을 금패라고 해요. 속이 훤하게 보이는 이 호박을 금패라. 반투명, 적당하게 보이는 이 호박을 밀화라고 하는데 호박은요 별로 보석 같지 않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호박석처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존귀하신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 보배로운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박석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박석은 깎고 다듬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라 이 말은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처럼 어깨 사이에 품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봅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은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지파에게 있다. 그 유다지파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계승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뽑아서 성별되게 삼아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하고 섬기는 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몇 지파요? 11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지파 속에 유다지파로 흐르는 이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이 흐름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들어가서 바로 12지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지파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로 넘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